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산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후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시거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 않으셨기에 나아오는 자들을 다 만나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목적과 다른 평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신 후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장 6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작당하여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칫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소문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라도 다시 나사렛으로 데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도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조사와 또 그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을 제압하기 위해 파견한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학자들인 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구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단 사이비의 사제들과 같이 귀신에 들려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그냥 귀신의 왕에 바알세불에 집혔고 귀신의 왕에 들려서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연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타났던 그 이적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사렛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 21절에 예수의 친족이 찾아왔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예수님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상한 대답이고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서운한 대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저 멀리 나사렛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니 이것은 이제 평생 두고두고 서운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일하는 회사에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자식이 누가 내 부모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모님을 모른 척 한다라면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이런 후레자식이 없는 것이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34절을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 밖에 있는 예수님의 그 육적인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더니 느닷없이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피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미쳤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을 마치 부정하시듯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시고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개념, 이 새로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 관계와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육적인 가족 관계를 부정하고 무시하시는 듯한, 경시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이 육적인 가족 관계를 부정하시고 또 경시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면, 이것 무시하시는 것이 본래 의도하신 모습이다라고 하신다라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다시 고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육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서 부정하시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제5계명이 가리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역시 하나님께서 육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실 만큼 가족관계에 대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인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 모험 보면서 살폈던 내용인데 여기서 부모를 떠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부모가 없이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라면 이 내용이 좀 더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이상해집니다. 그건 이상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규례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신 첫 번째 규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자손들이 태어나 번성하고 충만하게 함으로써 교회, 즉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지만 영적 가족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하여 부정하시거나 경시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의 큰 문맥에서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육적인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모습들도 성경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책임있게 돌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라고 하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유다는 유다서를 쓰면서 이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동생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여론에 동조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따르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저 유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보시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난 이후에 홀로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책임을 맡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살피는 것, 그의 그 노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사이비 종파에 있는 자들이 육적인 가족관계는 영적인 가족관계로 나아갈 때 올무가 된다. 너가 가족을 챙기느라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그 육적인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만 집중해라.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담을 쌓고 요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주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적인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너무도 소중히 여길 것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이것을 절대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신앙적인 이유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제 모세가 준 계명이다라고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를 내가 섬기지 않는 것도 괜찮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에서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계신데 선교적 소명을 받았다고 선교지로 떠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홀어머니를 모실 책임에서 자유로워져도 괜찮은 것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장로들의 전통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봉사와 복음 전파 등의 이유로 어떤 이런 신앙적인 열심, 신앙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경히 여기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선교를 나가라, 그러면 너나 홀어머니를 모셔라, 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답은 없지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나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가족관계를 부정하거나 경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수사 기법으로서 마치 육적인 가족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관계, 즉 영적인 가족관계를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관계라는 것은 이 땅의 혈연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즉 육적인 가족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지만, 그 육적인 가족관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관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맺게 되는 이 영적인 가족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관계가 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은 이 영적인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해 주는데,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이며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볼 때 이제 가까운 본문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와 비교가 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는 솔직히 육적인 가족관계가 영적인 가족관계보다 훨씬 소중하고 훨씬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영적인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거에 비해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귀한 것에 대해서 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나 그만큼 이 영적인 가족 관계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 관계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누리게 될 관계입니다. 육적인 가족 관계, 아빠, 엄마, 아들, 딸, 형제, 자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그렇게 나오는데 7 형제가 모두 그 한 아내를 취하고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아내도 죽으면 그 아내는 천국에 갔을 때 그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면 7명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 때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 세상과 부활 후의 세상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세상과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즉 이 땅에서 가정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원리가 그 세상에서는 부활 후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때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 것인데 천사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라는 자녀로서의 어떤 새로운 가족관계 속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맺게 될 가족관계의 모습이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새롭고 영원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새롭고 영원한 관계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영적인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위하여 라고 말하죠. 형제,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 다 용납할 만큼 뜨겁게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피를 나눈 가족 간에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에게서도 나타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랑하기 위한 수고를 더 힘써야 하는 관계가 바로 영적인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혈연 관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부패하여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벗어난 다른 어떤 관계에서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용납할 만큼의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가족에게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뿐이지 자기를 벗어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근거할 때, 우리 속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속에 근거하여서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왜곡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 악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진리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지. 우리 민족을 먼저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지.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먼저 우리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소리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는 참되고 영원한 영적 가족인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영적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른 성을 가지고 다른 핏줄로 각각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부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원한 하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들로 세워져 오늘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가족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족, 영적 가족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가족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가족이 궁극적인 관계가 아니고 더 궁극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영원한 관계를 이미 맺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를 보호하고자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습니다. 너무 귀한 사랑이죠.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그렇게 책임 있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적인 가족 관계에 한정된 그 시선을 크고 영원한 영적 가족 관계로 옮겨주십니다. 그들만이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가족 관계로 그 시선을 옮겨주시면서 또 그것을 더 확대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 가족의 관계로서 확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원한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한 교회로 섬기며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가족도 책임 있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 간에도 책임 있게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본질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고 책임있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